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321회가 되겠습니다. 321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종말론 제40회입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전에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희한한 일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UFO를 타고 지상에 오는 짐승 외계인과 또 외계인의 통치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16번째 시간으로서 천년왕국 전에 우주선을 타고 지상에 오는 짐승 외계인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 외계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외계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외계인들이 이 지상을 통치하는 지상 통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계인의 지상 통치 또 외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데 이 마귀의 속임수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다 당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의 아비이며 온 천하를 깨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미혹의 주체이자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악한 영입니다. 이 사악한 영이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을 또 속이는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나 선녀 혹은 고대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으로 이장을 하여 종교와 사회 전반에 침투함으로써 인류의 영적 방어선을 허물고 이 지상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마귀가 먼저 이 일을 선수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가지고 의심을 심는 것이며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통해서 앞으로 666표라는 종말적인 통제 시스템 아래 인류를 가두려고 핵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66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계 기술이나 신비주의 환상의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모든 영을 철저히 시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 지구인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외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구인을 다시 미혹합니다. 이때까지도 미혹해 왔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외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 갯뱀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실제로 외계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자신들의 실체를 외계인, 얼라이언이라고 하죠. 외계인으로 육화하여 대거 등장시킬 것이며 UFO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UFO라고 들어봤을 건데 이 UFO라고 하는 초과학적인 비행체, 초과학적인 비행물체를 통해서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비웃으며 자신들을 우주의 통치자로 선포할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창조자나 진화의 조력자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이 짐승 외계인들은 인류의 창조자라고 자신들을 속이고 또 진화의 조력자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 지구상 사회를 대혼란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혼란을 해결해 줄 가짜 구세주로 군림할 것이며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사탄의 왕국, 이 사탄의 왕국을 건립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짓 해석을 믿지 말고 진짜 요한계시록 해석을 찾아서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계시록 같은 거는 사람을 이 마지막 때 살리지 못해요. 왜? 신천지 계시록에 여러분 외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다 외계인에게 속아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이렇게 글로벌적인 속임수를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속임수는 인류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외계 마귀들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나타나요. 마귀가. 우리는 마귀가 항상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만 기독교에서는 가르친다고. 그런데 얘들이 이 마지막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껍벅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 마귀들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력한 미혹의 도구를 가지고 이 마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미혹의 도구가 뭐냐? 그것이 외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기독교에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교육을 안 시키면 이 교육을 안 받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마귀밥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이 짐승표라고 하는 666표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해 이 표를 인간들에게 찍어가지고 모든 소유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적 소유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짐승표인 666을 경제적 편의와 경제적 편의와 안전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 살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를 찍는 거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강요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의식과 유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영적 노예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666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 영적으로 이게 신천지 같은 데는 이 666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영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표를 찍는데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짐승표를 받는 것이고 신천지가 전해주는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표를 이 666 짐승표를 이거를 갖다가 영해를 해버린다니까. 다 영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걸 장난을 치느냐? 인간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마귀들이 인간을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너희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찍는다고 거짓 선전을 해갖고 모든 지구상 인간들에게 이걸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표를 안 받으면 죽여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소유권을 찬탈해 가는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신앙생활도 끝나는 것이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목사라고 할지라도 인생 그걸로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기독교에서는 철저히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심천지처럼 영해를 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해만 해갖고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표는 앞으로 이 지구상 전 지구인들이 받게 되는 이 666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만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속임수의 표예요. 이걸 받으면 마귀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속임수의 낙인이에요. 낙인. 이 속임수의 불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자는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되는 강력한 미혹의 역사 안에 갇히게 되고 다시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표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태연하게, 천주교도 말이야, 태연하게 이런 걸 해석합니다. 영해를 해버려요. 영해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세 번 그렇게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 마귀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없다는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인류의 생사 여탈권을 지려하겠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마지막 덫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66표는 이 사탄의 덫이에요. 이 66표는 사탄의 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대충 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세계가 좌편 세계가 있고 우편 세계가 있는데 우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고 좌편 우주는 마귀 세계예요. 그래서 좌편 우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편 세계가 뭐냐면 그 우편 세계는 천국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좌편 우주는 뭐냐? 이게 마귀 세계예요. 그래서 좌편 우주에서 기원한 타락한 존재들의 본질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이 외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이런 것이 영화로 나온다니까.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인은 먼 우주의 지성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을 따르던 귀신들이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좌편 우주라는 어둠의 차원에서 거처를 정하며 변질된 존재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지구에 나타날 때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짐승 외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외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마귀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놈이 보이는 존재야.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이는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계시록 2장 그 12절에도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 큰 용이란 놈이 우주에서 쫓겨갖고 이 지구로 쫓겨내려가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애가 옛뱀이야. 옛뱀. 여러분,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이라니까. 이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말을 하는 들짐승이에요. 근데 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던 존재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옛뱀을 말하는데 꼬불탕해서 이 땅 위를 걸어가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정력에 좋다고 하는 뱀탕을 해먹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말을 걸어갖고 하와를 넘어뜨린 자야. 이를 뱀짐승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 짐승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뱀짐승도 있고 사자짐승도 있고 곰짐승도 있고 말짐승도 있고 사람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소짐승도 있고 양짐승도 있고 코끼리짐승도 있고 별로무 종류가 다 있는데 이 짐승 중에서 최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 것이 뱀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라니까. 얘들이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대부분 이 마귀라고 하면 영적 존재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 지구상에 인간들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붉은 용을 갖다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종류, 뱀 짐승 종류가 있고 마귀 종류가 있고 사탄 종류가 있는데 종자는 다 다른데 이 대빵이라고 하는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대빵은 네 가지 명칭을, 네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용의 이름도 갖고 있고 옛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마귀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사탄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이 네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용이 뭐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사탄 왕국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옛뱀이 보인다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던 이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에서 이 옛뱀이 이 지구상에 마귀가 나타나는데 이 마귀가 나타날 때 옛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탄의 존재가,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무슨 존재로 나타나느냐? 외계인, 짐승 외계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짐승 외계인의 형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서 완전히 차단된 채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은 흉측한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포악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구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외계인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그래서 이 외계인의 존재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신성한 인격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이고 오직 파괴적 본능과 지배욕만 남은 짐승의 혼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혼. 그래서 짐승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뱀짐승 있죠. 뱀짐승. 그래서 이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짐승처럼 수많은 들짐승들이 있는데 이들은 언어를 사용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이 또 지구상에 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인류를 자신들의 우주적 야욕을 위한 에너지원이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이렇게 이 마귀들이 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속성을 지닌 외계 영들의 생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영들은, 외계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줄여서 외계의 영이라고 할게요. 외계의 영. 이 외계의 영들은 자비나 사랑, 긍휼과 같은 신성한 감정이 없어요. 거세되어 있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철저히 지배하고 에너지를 탈취하는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포식사적 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들은 인간의 영혼을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동력으로는 인식하며 인리를 진화시키려는 조력자로 위장을 하지만, 그래서 위장술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실상은 인간을 가축처럼 사육하고 유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사악한 포식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 시대가 되면은, 짐승 외계인 시대, 이 마귀 시대가 되면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가축처럼 사육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 의지와 초과학이 결합한 비행물체 UFO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불러가지고 이거를 UFO라고 보통 부릅니다. 영어로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O는 뭐냐면 오브젝트, 어떤 물체를 이야기해요. 이 F는 플라잉 해갖고 날아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영어로 UFO라고 하는데, 이 UFO는 단순히 금속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장치가 아니라 자편우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마귀세계라 그랬죠. 마귀의 우주예요. 우편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고, 자편우주의 어두운 기운과 마귀들의 사악한 의지가 결합된 일종의 차원간 이동수단이자 영적 병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간간히 UFO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영상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국민이 카메라를 다 들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 인간도 발달하지만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마귀들도 엄청나게 과학을 발전시켜갖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비행물체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선들, 이 UFO라고 하는 이 비행물체 우주선들은 물질세계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기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리는 자편우주의 비정상적인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편우주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세계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자편우주의 비정상적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시공간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을 교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UFO 내부에는 마귀들의 생각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참 이거 우주에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디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처럼 UFO 내부에는 마귀들의 생각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신경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신경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조종자의 의지에 따라서 비행물체 자체가 살아있는 짐승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초고속 이동이나 차원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원 이동이라는 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지금 4차원 이동 이런 것이 함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7번째입니다. 대중미역과 영적 안테나로서의 역할. 사탄은 UFO 비행물체들을 앞으로 대중매체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TV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때가 되면 UFO 비행물체를 전 지구상이 다 보도록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무의식 속에 외계인들은 진화된 구세주라는 가짜 신념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경적 종말론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주적 신부주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덫에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UFO 비행물체들은 지구 주위의 대기권에 머물며 지상의 인간들에게 어둠의 주파수를 쏘아 보낸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영적 가스를 살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고 그렇게 해서 마귀의 체면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UFO가 이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UFO 근처에 가면 인간의 의식이 완전 흐려져 갖고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이 UFO를 경험한, 외계인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책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이라든지 체험이라는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기억을 못해요. 왜? 인간의 의식을 그들의 UFO 안에 있는 어둠의 주파수를 쏴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영적 가스 같은 걸 살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거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것이 의식이 흐려져 버리고
기억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만극을 통한 외계 구세주가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재난과 전쟁으로, 그래서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재난과 전쟁으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3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이 아주 쑥대밭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3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이 아주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으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될 때,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7년 대화환란이라는 어떤 재난과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전무후무한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지금 과학으로 이뤄놓는 이 인류 문명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가 돼버려요.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외계인들은 이럴 때에 외계인들은 압도적인 UFO 비행물체 함대를 이끌고 나타나가지고 어마한 벌떼처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 지구상에도 그 드론이라고 있죠. 드론처럼, 드론도 벌떼처럼 이렇게 함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벌떼처럼. 근데 이 외계인들도 앞으로 이 지구상에 그들이 완전 떼거지로 나타날 때는 이 벌떼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벌떼처럼 UFO 비행물체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우주연합구세주로, 이렇게 연합구세주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지구, 이렇게, 야, 이거 너희들 이거 지구상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이 전력도 없고 모든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우리가 너희 지구인들을 구원해 줄게 해갖고 우주연합구세주로 당당하게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계인들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무상 공급해주고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막 불을 끄잡아 내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공포에 질린 이 인간들, 공포에 질린 이 지구인들에게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또 인류의 창조자로, 우리가 너희들을 창조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창조한, 우리가 창조자야 하면서 이러한 대기만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이때 외계인들은 특정 종교나 사상을 본부 삼아 가지고, 자, 본부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세계 지도자들을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자기들을 홍보하게 됩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예계 군대의 강력한 독재 체제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계 세력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며 그는 외계인의 우주과학 기술 등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우주과학 기술입니다. 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과학 기술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단일 정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일 정보를 통해서 감시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안정, 그 다음에 가짜 평화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들이 영접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구인들에게 앞으로 보이는 외계에서 내려온 이상한 존재들은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짐승.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이 단어, 짐승이 우리 인간들에게 장난치는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의 농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꼴깍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 외계 존재들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영접하게 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노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외계 문명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가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4만 4천 명이 이 짐승 외계인들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증인의 죽음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모든 지구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는 이러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0번째입니다. 외계 기술을 빙자한 영적 소유권의 징표, 육륜표,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육륜표를 영해하면 이 마지막 때 다 죽게 돼 있어요. 외계 통치자들은 인류의 지능을 높이고 질병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인류의 여러분들의 지능을 높여주겠다. 우리처럼 여러분의 지혜를 높여주겠다. IQ를 엄청 높여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체에 어떤 질병도 안 생기게 만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그러한 명분으로 뭘 하느냐, 육륜표를 강제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육륜표, 짐승표를. 근데 이 육륜표가 뭐 하는 거냐? 자편우주가 마귀 세계라 그랬죠. 자편우주의 중앙 통제실과 연결되는 영적 안테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받으면 자편우주의 중앙 통제실이 있는데 이 마귀 세계의 중앙 통제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인간이 이제 마귀의 완전 로봇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순간 인간의 뇌파와 유전 정보는 외계 마귀들의 주파수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인간의 뇌파하고 유전 정보가 외계 마귀들의 주파수에 고정이 돼가지고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는 상실되고 마귀들이 주입하는 사악한 생각에 실시간으로 조정당하는 생체 로봇으로 전락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 시대, 외계인 시대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쉽게 말하자면 짐승 외계인들의 로버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짐승 육륜표는 외계 짐승들에게 자신의 영혼이 팔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소유권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륜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공경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륜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육륜표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육륜표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육륜표 사건은. 그래서 11번째입니다. 경제적 봉쇄와 강제적인 영적 지배가 이제 육륜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육륜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인 봉쇄. 그러니까 육륜표가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완전히 로봇으로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서 꾸민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사탄은 육륜 시스템을 경제활동과 결부시켜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육륜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히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지도 몰고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외계 짐승들이 제공하는 가짜 극락의 환상 속에 갇혀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낙원이 아닌 결국은 이들이 무적행으로 끌려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66표, 성경에 보면 666표를 받는 자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불못은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 불못은 마귀의 영원한 처소예요. 마귀의 영원한 처소인데 이 666표를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이 세세토록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 666표를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12번째입니다. 천국 우주선과 천사들에 의한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지구상에 짐승 마귀가 외계인의 탈을 쓰고 이 지구상에 나타나 가지고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인간들을 미혹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귀는 결국은 천사들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게 됩니다. 외계 마귀들의 통치가 절정에 달할 때, 이 절정에 달할 때가 뭐냐면 마귀가 통치하는 데가 3년 반 걸립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통치를 하고 나면 3년 반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천사들이 천국의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지구상에 있는 UFO 군단하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마귀들이 자랑하던 초과학 기술과 그 다음에 희한한 무기들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러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천국에서 가지고 온 무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에너지 앞에 한낱 고철 덩어리로 파괴가 되고 저들의 모든 우주 기지는 흔적도 없이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기지가 이때 다 소멸이 되고 우주에 있는 마귀의 처소가 다 이때 깨부서져요. 그래서 빛의 군대인 천사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외계 지도자들을 전부 다 결박합니다. 이게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결박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가지고 이들을 모두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짐승들이 어디에 던져지냐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20절에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계시록 19장 20절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도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둘째 짐승이라고 해요.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게 다 짐승입니다. 저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붙는 유황못에 다 던져져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이거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외계인들, 이 짐승 외계인들의 최후 장소가 어디냐?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무리가 있고 이 마귀의 무리가 있고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 외계인들이 잡혀갖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계시록 20장에 바로 가면 마귀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귀들은 무저갱에 갇힙니다. 무저갱에 갇혀요. 이게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나와요. 마귀들은 무저갱에 갇힙니다.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짐승 외계인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갖고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한 천사로 보여주지만 수많은 천사가 마귀들을 다 잡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용을 잡았는데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사탄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다버립니다. 마귀 사탄들을 잡아갖고 무저갱에 가다요. 그래갖고 1000년 동안 가다버립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1000년이 끝나면 얘들을 또 풀어줘요.
그리고 지구상 인간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다시 불못에 가둡니다. 그래서 불못에 이게 던져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귀 사탄들의 최후 장소도 불못으로 나옵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외계인들은 불못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고 이 지구상은 완전 새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새 하늘이 되고 이 지구는 새 땅이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외계 짐승들은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영원한 감옥인 불못으로 빨려 들어가 격리되고 자편 우주의 모든 불법적인 체계는 역사 속으로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놀이터였던 공중 하늘의 공간은 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공중 우주의 공간은 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통로로 회복되고 비로소 온 우주는 창조 본연의 거룩함과 질서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우주가 새 하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가 새 하늘이 되고 땅은 새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우주적 정화 과정을 통해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우주와 지구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새 하늘이 되고 이 지구는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14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외계인과 UFO 비행물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외계인들은 자편 우주의 타락한 영적 존재들로서 지상의 인류를 기만하기 위해 짐승의 본 모습을 숨기고 외계 지성체로 위장한 실체의 드림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장한 존재들이에요. UFO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영적 에너지와 사탄의 의지가 결합된 비행물체로서 인류에게 가짜 과학적 신비를 심어주어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기만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외계인 통치 시대는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대기만극의 정점이며 이들은 외계 기술을 구세주의 능력인 양 속여 인류를 사탄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류표는 외계 마귀들의 중앙 통제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영적 안테나로서 이 육류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영적 소유권을 짐승 외계인들에게 넘겨주는 멸망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외계 세력의 지배는 결국 하나님의 천상군대와 천국 우주선에 의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짐승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탄들은 이렇게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무적행에 갇히는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화려한 예계 문명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곱 영과 말씀의 잣대로 이들의 정체를 분별하여 거룩한 신부의 정결을 지켜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으며 보혜사 성령을 모신 신부들만이 마귀의 고도화된 미혹을 파쇄하고 천국 우주를 상속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새 우주와 지구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백성들이 이 새 우주와 새 지구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의 거짓을 폭로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외계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가 있고 이를 통해 구원받은 보호처에 들어간 알곡 백성들은 새 하늘 우주와 새 땅인 지구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는 마귀의 기만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오는 외계인은 마귀들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에 내려오는 이 짐승 외계인들은 마귀의 술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짐승 외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 외계인들은 마귀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면은 UFO를 타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이 지구상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직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뭐 이 짐승을 외계인으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해석들이 널리 퍼져서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이 술책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